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문안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님이 보신 그곳은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이 부르신 귀한 옷 나만 넘어왔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우리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외교 정책을 펼쳐서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6기 구역장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구역 모임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한소망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오니 이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기 구역장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와 헌신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역 모임을 잘 이끌어가여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한소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1월 첫 주일 아침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탐욕과 불평과 이기심으로 또한 스스로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돌아온 탕자의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특별수배 기도회와 지난 주간 동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의 계절에 저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신앙이 더욱 성숙되어 가정과 생업과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그동안의 수고 헛되지 않게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며 위에 애쓰며 기도하는 가족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전담노회 정기노회에서 송인동 장로님을 노회 부회장으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양림교회가 광주의 어머니 교회로서 겸손함과 섬김의 자세로 교회와 노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성심으로 섬기는 교육자, 교직원들과 가정 위에 늘 영육 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이어 진행 중인 항존직 선거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함께 섬기는 일꾼들이 서로 연합하여 오직 기도와 사랑이 넘치는 양림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2026년 정책당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와 모든 교회 부서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자원하며 서로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그들의 사역 위에 하늘의 권능과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역장과 교사와 안내, 중보기도와 방송, 식당과 주차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송축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망 찬양대의 기쁨의 찬양을 받아주시길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군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이 예물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추수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자족과 감사함으로 화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아멘.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이 이곳 광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 그리고 병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인, 의사와 간호사, 아이들과 여성을 가르치는 교사가 한 팀을 이루어서 협력 선교를 하셨어요. 그 첫 번째 열매가 우리 양림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양림교회는, 여러분들은 아실는지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교사님의 그 선교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의료인도 많이 계십니다.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교사나 아니면 교육청에 근무하시든지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 목회자, 의료인, 교사, 우리 교회 많거든요. 이 세 직종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사역을 시작할 때, 직무를 시작할 때에 서약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목사는 총회가 정한 서약을 하고 임직을 받습니다. 의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요. 간호사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합니다. 교사는 임용을 받을 때에 교육 공무원 선서를 합니다. 교사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다 선서를 해요. 판사, 검사, 소방관, 경찰관,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도 임용될 때에 선서를 합니다. 여러분, 선서를 하는 직종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직종은 선서를 해요. 이렇게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소명의식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한자어 부를 소자와 명할 명자를 사용하는 소명을 순수 우리말로 하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의사와 간호사는 인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원래 소명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부름받은 것이에요.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의사나 간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인류, 세상이 나를 불러서 의사와 간호사가 되게 한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인, 경찰, 소방관과 같은 공무원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원칙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류가 부르고 국가가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나 안 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그 불러서 시켜야 될 일이요, 섬김의 자리인 거예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헌신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타인을 위해 일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한 사람은 섬김, 희생, 헌신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힘들어도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참아내고 견디겠습니다. 서약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에게서 소명의식이 약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즘 뉴스에서 우리 두 눈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잃어버린 목회자, 의료인, 공무원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섬김, 희생, 헌신을 잃어버린 목회자 타락합니다. 무조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권력이 되거든요. 누리게 되거든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잃어버린 의료인은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뭘 쫓아가요? 돈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섬김, 희생, 헌신을 잃어버린 공무원, 뉴스에 너무 많이 요즘 나오잖아요. 어떻게 돼요? 섬겨야 되는데요, 국가 권력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소명의식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약화되지 않고 소명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점검해야 되고 확인해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소명의식,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 디모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위 때문에 그들을 거룩한 구원의 자리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디모데가 착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 은혜로 부름받았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해.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목사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 살아야 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우리를 왜 불렀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우리 자식 대대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자식들이 잘 되고 자손 대대로 평안하게 살려고 우리를 불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살아내야 될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 자체가 하늘 천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정의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예요.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예요. 되게 어렵고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가만히 있어도 1억씩 주는 나라면 귀가 번쩍 뜨여질 텐데 성경이 가르치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정의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정의와 사랑으로 가기를 원하고 계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맨 지붕 꼭대기 위에다가 뭘 걸어놨어요? 십자가 걸어놨어요. 왜 걸어놨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다스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먼저 죄인들이 벌받는 사형틀인 십자가, 원래 중죄인들이 범죄한 사람들이 사형당하는 사형틀, 전기의자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정의의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보여줍니다. 저 십자가가 첫 번째 외치는 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너희들 다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는 원래 사람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그 사형틀을 교회 꼭대기에다 매달아 놓은 이유는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죽는다. 왜 죽어요? 죄에 대한 대가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이에요, 사형. 내가 죄를 지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니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졌잖아요. 반드시 심판받고 그 심판의 대가가 뭐냐면 죽는 거예요. 그게 정의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뭔가 내가 잘했으면 내가 뭔가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올바르게 행해지는 게 정의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정의를 보여줘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 죽는다. 이 정의가 실현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렇게 죄인들은 심판받고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정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피로 그 죄인들의 죄를 대속 속죄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원래 저기서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대신 저기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내가 살았어. 이건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를 보여주면서도 사랑을 보여주는 게 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최고의 정의와 최고의 사랑이 크로스된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부르셔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자신을 가리켜서 선포자, 사도,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포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도는 하나님께 파송받은 자를 말합니다. 교사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를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도로서의 책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고 나는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제자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력한 빛의 쬐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명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내 눈이 앞을 못 보게 되자 귀에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고 실명한 눈을 고침받아서 다시 보게 되는 놀라운 체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비 체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뭘 가지고 있냐? 소명의식. 나는 원래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어요. 그런 소명의식이 누구보다도 남다르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신비체험을 통해서만 소명의식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깨달았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있는지 모르시는 성도님들이 대부분이실 거고요. 이 말씀을 읽어도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 본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인정받고 사도로 활동을 시작하기까지는 기간이 있었어요. 3년.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을 받아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기도받고 눈을 뜨고 바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바울 자신이 써놨어요. 그거를 3년의 시간 뭐 했을까요? 아라비아로 가서 바울은 거기 가서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가? 도대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부활하셨다는데 왜 부활하셨을까?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이 전부 다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 사상을 세워요. 바울의 신학은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신학이에요. 바울의 복음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요. 그 3년 동안 바울은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확실히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신비한 체험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소명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직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처럼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디가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평생 최선을 다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더니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부끄러울까요? 자랑스러울까요? 대부분의 사람, 거의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그래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남들 앞에서 막 드러내고 자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 인생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죄인의 몸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 이거 부끄럽지 않다.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할 것 같아. 너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마지막이 이게 뭐냐, 너네 아버지 명예에 떡칠하고 너네 집안에 이렇게 피해를 주냐, 다 이렇게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백하는, 내 인생 부끄럽지 않다. 왜? 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죽게 되더라도 누가 남아있냐? 자기가 디모데처럼 제자로 세워가지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확신한단 말이에요. 나는 죽더라도 나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제자가 되어서 지금 내 대신 복음을 전하는 내 제자들이 더 많은 제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데 그 유언이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 바다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야, 내가 너한테 여러 번 말했잖아. 계속해서 말했잖아. 반복해서 말했잖아. 그 바른 말 지켜라. 내가 너에게 부탁했잖아. 그 부탁은 아름다운 부탁이야.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하는데 내가 했던 바른 말 지키고 내가 부탁했던 그 아름다운 부탁을 꼭 지켜주면 좋겠어. 이게 내 유언이야. 이게 바울의 유언이에요. 그 유언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야.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왕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재밌는 말씀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쉬운 말씀도 아니에요. 딱딱해요. 그렇지만 명확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냐?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로, 선포자로, 교사로 부름받았다. 이게 뭐예요? 소명의식. 소명의식을 잃지 않은 사람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할 삶은 뭐냐? 내가 양림교회 와가지고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 드러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체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실명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실명한 눈을 안수기도 받고 다시 뜨게 되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체험입니까? 그러니 확실하고 생생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살아계셔. 나에게 음성도 들려줘. 예수님의 능력은 나에게 나타났어.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요, 말해 뭐예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바울처럼 체험하신 분 계세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여러 설교를 듣고 다양한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왜 복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다 알아요. 십자가 죽음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놀라운 사랑의 죽음이야 압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런데 자, 전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알고는 있는데 말이 안 나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나도 부활하게 되었대. 다른 사람에게 이거 말해요? 말해줘요? 안 해줘요? 이게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 여러분. 복음을 드러내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만 어려워요. 왜냐? 복음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관해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에 관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 체험이 없으면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할 때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가 언덕 꼭대기에 있어요. 올라오려면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 양림 저기 선교사님 묘원 가보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 묘원보다 더 높이 올라가요. 저기 사직공원 정도 올라와야 저희 교회가 있어요. 수요일 밤에 젊은 사람들이 올까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올까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오는데 밑에서 올라오니까 얼마나 숨이 차겠어요. 90세
원로 장로님께서 수요 말씀 사경에 오셨다가 앞자리에요. 한 3번째 항상 앉으시는데 올라오셔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올라오셔서 앉아갖고 돌아가셨어요. 심정지가 왔어요. 그래서 앉아 계시다가 옆으로 쓰러지는 것을 뒤에 부목사님 보고 놀래서 쫓아와가지고 보니까 숨을 안 쉬어. 자, 심폐소생술 시작했습니다. 심정지가 오면 골든타임은 4분이에요. 4분. 빨리 119에 신고하고요. 이 심폐소생을 계속 하고 있으면 119 대원들이 와서 이제 살려내요. 안 와요. 15분 동안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심폐소생을 하고 있지만 저는 임종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 혀가 말려 올라갔고요. 입이 벌어졌고요. 호흡은 없고요. 눈에 눈동자 동공은 풀렸고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 제가 많이 봐왔던 시신이야. 그 장로님 이미 돌아가신 거야. 그런데 그래도 성도들 앞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15분 동안 이거 했어요. 119가 왔어요. 저희 교회 제세동기는 저기 있습니다. 119가 와서 제세동기를 장착하고 탁 한번 전류를 흐르게 하니까 억 하고 살아나셨어요. 저는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는데 제세동기 한번 작동해 억 하고 살아나시더라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호흡이 멈춰요. 그러니까 119 대원이 한 번 더 제세동기를 작동을 하더라고. 그리고 싣고 갔는데요.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돌아오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 장로님이 저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뭐라고 자랑할까요? 우리 목사님은 죽은 자를 살려낸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자랑하고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나 혼자 한 거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같이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렸다고 해야지 왜 내가 살렸다고 그래. 근데 필요 없어. 무조건 만나는 사람보다 우리 목사님이 죽은 날을 살리셨어. 죽은 날을 살리셨어. 그러고 다니시더라고. 그 장로님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를 살리신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인 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내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셨다, 이걸 체험한 사람이 입을 열어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당신도 살리실 거예요,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냐고,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성경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저는 막 책 보고 이런 거 싫어해.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언제 책 봐? 힘들잖아요. 유튜브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책을 보냐고. 근데 성경은 다행히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쉽고 명확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는 방법은 제가 2주 전에 가르쳐 드렸어요. 모이는데 힘쓰면 돼요. 함께 모여서 우리 신앙을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래서 교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우리 주님을 내가 바울처럼 만나야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다려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이요, 예수님 옆에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걸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들 여기 갈릴리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어. 제자들이 모였어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어요.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냈어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데 나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날 살리신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기 위해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사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세.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삽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11월 첫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유정희 성도님, 정환희 성도님, 김창환 성도님, 이승빈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 오신 새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항존직 선거 2차 안내입니다. 오늘은 항존직 선거 2차가 있습니다. 지난주처럼 이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받고 투표하러 가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주는 나눠드리는 투표용지가 한 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지난주 기다리는 분들의 줄이 길어서 많이 놀라셨죠?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색깔로 구분하는 이름 안내표. 먼저 이름에 따라 표시된 색깔로 갑니다. 기역부터 미음까지는 녹색, 비읍부터 이음까지는 노란색, 지읒부터 희음까지는 파란색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네, 모세입니다. 모세. 이름이 뭐예요? 네,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네.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입니다. 광주양림교회 일꾼을 세우는 일, 여러분의 투표로부터 시작됩니다. 2일 오늘 항존직 선거로 인해 구역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피택자 OT는 7일 금요기도회 후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6기 바나바 섬김학교 모집 및 교육 안내입니다. 신청은 9일 주일부터 23일 주일까지 받습니다. 모집 대상은 바나바 섬김학교 미수료하신 분들, 특별히 새가족, 청년, 은퇴하신 분들, 재헌신자입니다. 모집 분야는 식당 봉사, 주차 안내, 미화, 에너지 지킴이, 주일 안전, 주일 돌봄입니다. 이론 집중 교육은 29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2시 50분까지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경로대 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바탐 트리미아 선교팀 교회 방문이 5일 수요일부터 7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수요 말씀 사경의 특송 및 선교지 탐방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감사헌금 보고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감사헌금으로 745만 8천 원, 추수감사 헌금으로 3,479만 7천 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동판 1차 명단 확인 5일 수요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배실 전실 및 사무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교구 8구역 박기월 안수집사님 모친, 3교구 19구역 김경호 권사님 시모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박효금 성도 모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1교구 5구역 윤정숙 권사님 모친, 1교구 7구역 김인호 안수집사님 장모 장례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슬픔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각 부서마다 예산이 이제 남아 있는 예산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이제 습성상 남아 있는 예산을 막 밥도 묻고 선물도 사고 다 써버려요. 우리 유진벨 비전센터 건축하는데 15억 빚을 졌고요. 올해 경상비를 전략을 해서 1억을 갚았습니다. 14억 빚을 진 교회예요. 우리가 먹고 놀 교회가 아니고요. 애껴가지고 다 잉여금으로 남겨주시면 그 빚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는 거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선거 2차 투표하는데 지난 1차 투표에서 안수집사 15명 그리고 권사 48명 1차에 다 되셨고요. 오늘 이제 10명 장로 후보자 중에 5명으로 압축이 됐어요. 우리가 장로님 몇 명 뽑는 줄 아세요? 5명 뽑습니다. 오늘 그 5명만 일배수 공천에서 투표를 합니다. 5명까지 다 찍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2차 투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